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한 아주 신비로운 전설이 있습니다. 주 3세기경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아주 유명한 로마의 황제이죠. 밀라노 칙령을 공포를 하고 로마를 그리스도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했던,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기독교가 급속하게 퍼져나갔던 그 유명한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인 그 헬레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헬레나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형틀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예수께서 친히 지셨던 십자가를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실패합니다. 그러자 자기가 직접 찾아보려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온갖 노력 끝에 마침내 십자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헬레나가 찾은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 개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이 셋 중에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는 진짜를 가려내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헬레나는 예루살렘에서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여인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세 개의 십자가에 하나씩 몸을 대어보게 했습니다. 여인이 그중 한 십자가에 몸을 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몸을 대봤지만 역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든 여인은 마지막 십자가에 몸을 댑니다. 그러자 그 순간 여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십자가의 도란 무엇일까? 십자가의 도를 이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이치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표준 새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좀 알고 싶어서 교회 용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구원의 진리, 곧 복음을 가리킨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입니다. 즉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에 당신의 능력을 담아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 첫째, 십자가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죠? 연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예수를 죽음의 권세에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오심으로 예수를 죽음에서 건져내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이유를 말합니다. 왜 산다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다고 하나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바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음에 내어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그 값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값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당신의 사랑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십자가에 담기신 사랑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괴롭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당신의 사랑을 가득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온통 불이 붙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있는 아기를 구하려고 뛰쳐 들어가는
엄마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엄마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당신의 사랑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깊은 산골에 들어가 개간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무나 들어가서 넓은 그 산에서 개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강원도 산골에서 개간을 하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4살 된 딸아이하고 아직 돌도 안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보러 읍내에 가야 되는데 그 읍내가 너무 멀어서 하룻밤을 묵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에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꼬박 이틀을 보내야 했는데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가는 남편은 밀린 일거리가 많아서 이틀 정도는 더 걸린다고 합니다. 남편을 보낸 아내는 장작을 마련하기 위해서 뒤뜰로 나갑니다. 그리고 장작 더미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순식간에 그녀의 허리를 꽉 물어버렸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옆에 있는 도끼를 들어서 독사를 내리칩니다. 그래서 독사는 죽었는데 이미 그녀의 몸에는 강한 독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려면 2, 3일이나 더 있어야 했으며 주위에는 가까운 이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물론이지만 어린 자식들까지도 곤경에 처할 것이 뻔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그녀는 독이 몸에 더 퍼지기 전에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먹을 것을 준비해서 아이들 손이 닿는 곳에 놓고 아궁이에 장작을 모아놓았습니다. 또한 어린 딸에게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나무를 넣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얘야, 이제 엄마는 곧 깊은 잠을 자게 될 거야. 그러니 너는 동생을 잘 돌봐줘야 돼. 우유도 먹이고. 혹시 엄마가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마. 알았지? 동생을 잘 보고 있으면 곧 아빠가 오실 거야. 이렇게 딸에게 알려줍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살과 아궁이의 불길,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녀의 오모에는 마치 땀이 비 오듯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흘러내리는 땀이 그녀의 몸속의 독을 제거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될 줄은 미처 그녀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불을 지폈고 구수한 냄새와 함께 밥이 다 되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그녀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비로소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뜨거운 사랑은 죽음까지도 이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첫째는 십자가는 죄와 사망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은혜가 놀라운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십자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입니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십자가는 마치 여객기의 티켓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여객기에 탑승해서 목적지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티켓이 있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자라도 티켓이 없으면 탑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생겼어도 역시 티켓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티켓이 있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티켓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십자가를 보고 천국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율동과 함께 참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잠깐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밝아서 좋죠? 진작 마련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티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게 될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그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가장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비교라는 것을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교란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등을 살피는 일. 사람들은요, 자신의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해서 자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장 좋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행복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장차 상속을 받을 천국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습니다. 여러분, 보석의 가치가 어디에 있나요? 물론 찬란한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보석은 썩지 않습니다. 이처럼 보석은 그 아름다움이 시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될, 상속받게 될 천국은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원히 아름다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는 그 당시에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에 건너가서 17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탐험가가 탐험을 하다 보니까 중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탈리아하고 중국하고는 그 문명의 차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뒤 그는 조국으로 돌아가서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임종하게 되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다그쳤다고 합니다.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지 않았나? 그러니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네.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는 사실을 말일세.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닐세. 내가 쓴 책엔 모두가 진실일세.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의 절반도 채 기록하지 못했다네. 마찬가지로 천국은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천국은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낳은 대표적인 시인이자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영원한 기쁨의 보고이다. 천국은 영원한 기쁨의 보물창고이다. 이 말은 천국은 근심 걱정이 전혀 없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천국의 티켓인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당신의 능력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 셋째, 십자가는 세상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글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일까요? 통치자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권세자들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세력을 무력화했습니다.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의 크신 능력이 그들을 이기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만능 해결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의뢰하면 쉽게 해결해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해결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능 해결사는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해결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담아 놓으셔서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국기 있죠? 국기.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국기. 이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진 나라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덴마크는요, 이 붉은색 바탕에 흰 십자가가 그려진 이런 국기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1219년 덴마크의 발데마르 왕이 에스파냐와 전쟁을 합니다. 에스파냐의 군사력에 비해서 덴마크는 열세였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왕은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용기를 얻어서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런 다음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에도 왕은 전쟁을 할 때마다 이 붉은 바탕에 흰 십자가를 그린 길을 앞세우고 나가서 싸웠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 후에 덴마크 사람들은 왕이 전쟁에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도록 했던 그 길을 국기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모든 삶의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죽음에서의 승리입니다. 멸망에서의 승리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270장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십자가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찬양할 그때까지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십자가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두 가지의 상반된 결과를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는 멸망하는 자입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이렇듯 엄청난 차이를 낳게 했나?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그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는 은혜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절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자는 어땠습니까?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려 희생하신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제물로 주신 사랑의 십자가를 찬양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아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은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 십자가의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줄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